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기도의 부탁과 인사말들 그리고 문안에 대한 것들이 쭉 등장하면서 히브리서가 마지막 부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문안의 인사들이 대부분에 많고 기도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모든 일에 요 사이에 접속사 하나가 헬라어 원문에는 있습니다.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여러 가지 행태로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특별히 왜냐하면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다음 구절에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하는 일을 선하게 하고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하고 우리의 마음이 양심적으로 선한 양심을 갖고 이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부탁을 기도해라.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선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부탁을 하는가? 보통 우리는 기도의 부탁을 할 때 내가 어려운 상황, 내가 힘든 상황을 이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 당신 나를 위해서 중보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선한 양심을 갖고 하고 있으니 나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 텐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번엔 반대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도 맞지요. 그리고 영적으로 거룩한 일도 맞고 사명도 맞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좋은 것, 선한 것을 그냥 좋은 것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좋은 일을 온전하게 하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와 선물들, 은혜를 온전하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사 은혜를 채워 주사, 또는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사라는 말로 이야기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의 선한 것을, 우리 본성을 선하게 하시든지 마음을 선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상태를 좋은 상태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우리의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의 뜻에 따라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간단하게 인사를 합니다. 2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하게 너희에게 썼느니라. 간단하게 썼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간단하게 13장만 말하는 건가? 근데 그렇진 않고요. 간단하게 썼다라는 말은 1장부터 13장 내용을 간단하게 썼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학적인 인사말이죠. 정말로 간단하게 쓴 건 아니고 가볍게 쓴 것도 아니고 정말로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히브리서를 이렇게 쓰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우리처럼 종이가 흔하거나 컴퓨터로 타자를 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양피지로 적어야 되는데 양피지는 굉장히 단가가 센 책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문구가 완벽하게 정리된 이후에나 붓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썼다, 부담감을 좀 낮추려는 문학적인 이야기지 실제로 성경을 간단하게 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가 놓인 것, 이 놓인 것이란 말은 감옥에서 갇혔다가 풀렸다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가 오면 내가 함께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디모데를 또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중보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그런 교회에다 이 편지를 보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디모데랑 친분이 있고 또 함께 방문해도 되는 교회구나라고 해서 이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보아서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쓴 건 아니냐, 왜냐면 디모데와 동역하던 관계였으니까요.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알 수는 없습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인도하는 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특별히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앞구절에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과의 선한 관계를 갖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문안하라라고 뉘앙스를 살짝 인도하는 자들과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죠.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 모든 믿는 자들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에게도 너희도 문안하느니라. 나랑 같이 있는 사람 중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데, 사실은 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되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탈리아라고 하는 범위 자체가 정말로 로마 시대 당시에 이탈리아 반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거기서 방문한 사람, 그럼 누구지? 생각해보지만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서 그냥 이탈리아에서 온 믿음의 식구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씀 때문에 아까 했던 말씀이죠.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전체 주제였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섰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히브리서에 반복되어서 진행해 왔었고,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도 나오죠.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한 것을 온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너희의 성품이든 너희의 환경이든 온전하게 해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하나님이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셨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이 묵상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선한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행하는 일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들, 우리 가족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선한 일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죠. 이것을 내가 선하다고 확신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는 것이구나, 확신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도록 힘을 주시겠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점검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점검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하는 일에 선한 일을 확신하여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까? 이제 좀 우리가 중보 기도를 부탁할 때 오늘 요 히브리서 저자처럼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할 때 내가 어려운 상황, 내가 힘든 상황만 전하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당신께서 기도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과 사명을 점검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감당하게 하시고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